미국 역사에 있어서 1950년대는 인종 간의 갈등과 함께 인권운동이 시작되었던 이 두 가지가 혼재한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복음주의자 부흥사로 그 사역에 많은 열매를 급속히 맺어가고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남부의 미시시피주 아시죠? 그 잭슨이라는 도시에서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라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도 이 인종차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집회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관계자들이 흑인과 백인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자리를 한꺼번에 섞어서 앉지 못하도록 줄을 쳐놨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설교할 때가 되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단위에서 설교하러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이 사람들의 관중석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중석에 가자마자 흑인과 백인을 갈라놓았던 이 밧줄을 걷어내시고 단위에 올라오신 다음에 이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인종차별에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으며 교회 안에서는 이 인종차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감히 어느 누구도 인종차별이 철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행동과 메시지는 엄청난 반대와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밧줄을 없애는 순간은 바로 그의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밧줄을 걷어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행동이요 결단이 바로 밧줄을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행동 때문에 그날 저녁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미국 안에 숨을 죽이고 있었던 수많은 인권 옹호가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밧줄을 걷어내는 한 사람이 있으면 왜곡되고 뒤틀려진 이 세상 앞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두려움의 밧줄을 걷어내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돛을 올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서 저들이 약속의 땅이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두려움의 밧줄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국가를 이루려면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움의 밧줄을 걷어내며 살아라. 이것을 위하여서는요 인생의 새로운 용기와 소망의 돛을 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그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렵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일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의 현장에 엄습해오는 수천의 두려움들은 능히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의 밧줄을 걷어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겨내며 어렵고도 힘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이 정복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 당신도 이제 고별 인사를 해야 되는 이 유언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유언 때에 여호수아 역시도 동일하게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유언과 같은 이 시점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린 걸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임을 그 모세도 깨달았고 여호수아도 인생의 삶 속에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유언의 시점에 와서 그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유언을 합니까? 아들아 너 오늘 아침에 밥 먹었니? 이런 유언 남깁니까? 아니에요. 유언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겨진 가족들 걱정도 해야 되고 정말로 부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마지막 유언의 시점에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것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남깁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니 이 수없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자신의 이 좌절과 아픔, 고통과 절망의 밧줄을 거두어내고 다시금 자기들이 인생의 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였더라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드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시점에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더라, 이거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이면서 동시에 유언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설교 속에 유언을 남기고 가는 거. 혹시 마중물을 아십니까? 마중물.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중물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도시에서 사신 분들 같아요. 옛날에 펌프로 물을 뿜어서 이 식수로 사용하던 그 시대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펌프가 그냥 하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에 물을 먼저 붓습니다. 그럼 물의 압력에 의하여서 저 밑에 있던 지하의 식수들이 쫙 빨려 올라옵니다. 이 펌프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 해서 마중물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퍼올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마중물이 없으면요, 펌프가 새로운 물을 뿜어내지 못하듯이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생명의 물을 우리가 뿜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믿는 자들이 그토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길을 20년 30년까지 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니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냥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게 그 모습을 취하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이 마중물인 말씀을 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마중물 없이 아무리 내 삶의 생명의 능력을 한번 소유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 부어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삶의 환경이 편안하고 너무나 완벽한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끌어내는 말씀이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생명의 능력과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는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한 사람이 두려움의 밧줄을 거두어내고 이 놀라운 1000명의 적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마중물인 말씀을 붙들 때. 왜 마중물인 말씀 붙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보면 10절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한 시간은요, 다른 이의 1000시간보다도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됩니다. 똑같이 경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요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1000배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의 밧줄을 끊어내고 새로운 소망의 돛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친근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게 뭡니까? 가까이 하는 것. 개역개정에서는 가까이 하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친근히 한다는 것은요, 하나 되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딱 달라붙으라는 얘기.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이 다바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풀로 씁니다. 풀, 글루 아시죠? 이렇게 붙이는 글루. 딱 달라붙어서 한 번만 붙으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 즉 여호와를 친근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밧줄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꾸 붙었다 떴다 해요.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요. 문구리 중에 노트와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트잇이 뭔지 아세요? 노트는 이렇게 뭐 적는 거죠. 포스트잇이 뭔지 아세요? 요만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메모지 같은 건데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였다 이러는 게 바로 포스트잇이에요. 노트와 포스트잇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노트는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견고하게 노트끼리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포스트잇은요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스트잇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참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면 교회 나오고, 또 세상에 나가면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교회 오면 경건한 성도 같은데
교회 나가면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사는 이 모습, 필요할 땐 적당히 속이고 남을 아프게도 하고, 이것이 바로 포스트잇과 같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필요에 따라 막 바꾸니까.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함정. 사단은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늘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좋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쉬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잇은 참 편하고 쉬운 도구이지만 그 포스트잇 가지고는요, 시 한 편 쓸 수가 없어요. 그 종이에다가는 그냥 단어 몇 자 적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문장을 만들고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적어가기 위해서는요, 견고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이 노트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노트에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제대로 된 시 한 편을 적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이 포스트잇과 같은 삶이 아니라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붙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노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늘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늘 쉽고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편안한 길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 나를 살려내느냐. 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붙어있는 것은 쉬워 보이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달콤하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사탕 먹는 게 쉬워요? 약 먹는 게 쉬워요? 그러나 약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약을 먹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 12절과 13절에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쉬운 길, 세상에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 쉬운 길 가는 자,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12절 13절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왕. 자 보세요, 누구를 친근히 여긴다고요?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와 간영 가운데 있는 이 자들과 친근히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이 결과입니다. 읽겠습니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멸절됩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그 영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끊겨지는 날이요, 생명이 끊겨지는 그 순간은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 살아도, 아무리 풍족한 삶의 현장에 있어도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된다. 멸절된다. 아무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때만 되면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이 완벽한 땅에 살아도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지켜내지 못해가지고. 왜 아수르에 망하고 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그 유적지 발굴팀의 팀장이었던 이 실로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 유적지를 개발하다가 바벨론 침략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 집터를 발견을 했어요. 그 집터를 발견해서 이제 고고학자니까 하나씩 정성 들여 이 땅을 파면서 발굴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나온지 아세요? 수없는 가나안 땅에 섬겼던 그 우상들이 그 집에서도 다 발견돼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면서 제발 너희들 앞으로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상과 타협하자, 우상에 붙어있지 말고 하나님에 붙어 살아라 하는데요, 불과 1세대가 지나자마자 사사기 시대 가면 어떤 우상 숭배하고 집집마다 우상단지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 사는 삶을 사니까 결국 저들이요, 하나님이 보다 참다 결국은 안 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 보내시고 바벨론 군대 보내셔서 이들을 완전히 패망케 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 붙어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요, 제가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길이 노트의 길입니까? 포스트잇의 길입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십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면 나의 결단입니다. 누구 핑계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붙어 있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내 인생에 제대로 된 시 한 편을 적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의 밧줄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여 사는 이 시점에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서 이 사랑할 때 아주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그냥 조건적인 표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앞에, 그러므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할 때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여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사랑 안 하면 큰일 나지 막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는 사랑, 그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좀 번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한글 번역에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바로 유의해서 울타리를 치다, 그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즉 이 울타리는 누구의 울타리일까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울타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나 나의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이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예요.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요, 아무리 빗나가고 방황해도 그 아이들은 한 가지만 확인하면 저들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친구 잘못 속여서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바깥에서 나쁜 짓 하고 있어도요, 이 순간에도 나의 부모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요거 확신하면요 반드시 그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요걸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형편없는 모습 속에 추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드머 처치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책에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rodigal God 이렇게 합니다. Prodigal God.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탕자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을요 남김없이 그냥 다 탕진하면 돈을 써버리는 그것을 바로 prodigal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prodigal son.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그렇게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는 이런 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앞뒤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남김없이 다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돈을 프라리걸 해버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프라리걸 다 남김없이 써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요거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 여사님 아시죠? 이분이 변호사 되기 전에 한때 이불 장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남편이 정일영 박사이신데 유학같이 갔다 오신 분이요, 그때 지식인들이 다 항일투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요 항일투쟁 혐의로 옥살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교사로 평양에서 아이들 가르쳤던 이 이태영 여사가 자신의 교사직 그만두고 이불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냥 제대로 된 재봉틀도 없고 그냥 다 손으로 듣지도 않는 이 가위 하나 얻어가지고요 누비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재단해가지고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 만든 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집집마다 이고 다니면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이불을 팔러 다니는 그런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의 옥바라지를 한 끝에 광복이 바로 되기 얼마 전쯤에 이 남편이요 만기 출소를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출소돼서 나온 남편이요 집에 와서 아내의 손을 보는 순간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대요. 아내의 엄지손가락이요 90도로 이렇게 뒤로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시 쇠붙이는요 일제가 전쟁 물자로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 가위 하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듣지도 않는 이 가위 가지고 그냥 가위질을 너무 해가지고요 이 엄지손가락이 뒤로 이렇게 90도로 굽혀져 있었던,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왔구나, 앞으로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 내가 대신 지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두 가지를 결심을 했네요. 첫 번째로는요, 아내가 그래도 이 33살의 나이인데 인생의 꿈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1946년도에 최초로 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참 힘을 다해서 외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반드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사다 주기로 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가위예요. 갔다 올 때마다 무조건 날 잘 세워져 있는, 한 번만 쫙 가면 그냥 그대로 잘라져 버리는 그런 가위를 사다 주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모은 가위가 200개가 넘는데요. 그 가위는요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에게 베푼 희생과 섬김에 대한 사랑을 되갚는 남편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난 평생 가야 저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이렇게 고생만 했지. 근데 그거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나에게 그 가위 200개 정도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를 넘어서 그 무한대의 사랑을 나에게 품어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지금 나의 이 아픔과 절망의 현상에서, 내가 이 힘이 없고 연약하여 목 놓아 울고 있는 이 아픔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가위질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내 손가락 굽어줘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은 이 사랑을 이 순간 이 현장에서 나에게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앞뒤 가리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는 프라리걸의 이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238장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 복음송입니다. 노란색 238장. 하나님, 나도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놀라우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38장 같이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나의 이 허물, 내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은 나의 이 삶의 모습,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녕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프라디걸한 사랑을 하십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가위질 한번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기도와 그 사랑의 역사와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삶에 두려움의 밧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뭘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의 현장의 상처 아픔의 현실이 새로운 회복과 소망이 되도록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이 사랑 내가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 가리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프라디고라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오니 주여 이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이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소중한 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얼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가위질 한번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내 삶의 현장에 상처 아픔인 이 현실 위에 새로운 회복과 소망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감히 어느 누구가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앞뒤 가리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프라디걸한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금 이 자리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리하여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큼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